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생각이 여러 갈래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시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간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단단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도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죠. 낙심하고 무너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이 성전 재건을 격려하면서 낙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요 BC 5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왕국이 BC 587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 67년이 흐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스가랴가 소명을 받았고요. 또 한 사람 학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도 이 BC 587년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이유는 이 성전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어떤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타락한 그 상황부터는 성전은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거죠. 성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될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택하신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서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1년 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민족의 방해와 또 약탈과 어떤 폐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해버린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력으로 인해서 공사가 그만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 재건을 방치할 수 없으셔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얼마나 원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 시대에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지만 그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성전을 재건하는데 내적인 또 외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을 모아서 어떤 방해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이 예언자의 스가랴 선지자의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에게서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과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들의 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자기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 일을 즉시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면서 그야말로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포기된다면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의 온전한 어떤 성전 재건의 비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의 재건은 그 꿈은 아득히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명목상의 선민일 뿐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이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과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결국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그 결과 파멸 여기에 이르게 되는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매주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각종 봉사와 또 우리가 봉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 정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외치던 예레미야 선지자, 오히려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하고 몰아붙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그 조상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방해를 받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과 사소한 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중요합니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들게 하는 문제, 나를 둘러싼 골치 아픈 환경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스가랴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손을 멈추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보다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바로 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